한 주간 동안 흩어져서 다양한 삶의 자리 속에서 또 살았지만 주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매일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계승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펴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옆으로 기웃거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걸음을 향해서 앞으로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은 3장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의 떠날 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다음에 이미 옛적에 그의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나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어가는 이 여호수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약속이 실현되어 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서부터 길게 12장까지 길게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과정들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이 여호수아서 2장의 내용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그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될 여리고 성이 어떠한가 그 형편을 파악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에 보내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소위 라합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거기에 소개가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포함 3장, 4장의 내용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5장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대적들과 접전을 하기 전에 그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이제 실제적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과정을 소개해 줍니다. 자, 가장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만나는 지역이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성 그리고 아이 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역 가운데 중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중앙 지역을 먼저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이제 8장까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또한 정벌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9장, 10장 그리고 11장의 내용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북부 지방을 점령함으로써 마침내 이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과 언제나 동행하셨고 동행하시면서 그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하도록 그 약속하신 바를 분명하게 성취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 요단 동편에 있던 그들이 이 요단 서편 쪽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럴 때 건너가려고 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가는 시기는 계절적으로 보면 초봄에 해당되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초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때에는 이 요단강의 그 상류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북쪽에 헬몬산,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헬몬산에서 겨울에 얼었던 눈이나 그 얼음들이 이제 봄이 되면 녹게 되죠. 녹아내려서 흘러가면서 이 요단강이 다른 때와 다르게 범람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때는 언제냐? 이 가을에 심었던 이런 보리가 이제 마침내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런 추수절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좀 더 앞서가게 되면 이 시기가 언제냐면 옛적에 약 40여 년 전에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될 그런 시기와도 아주 비슷한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옛적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됐던 그 비슷한 시점에 이제 새로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그런 사건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자,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가서 보게 되면,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약 4가지 정도의 명령이, 4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4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하나는 뭐냐면, 자, 3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게 2절로부터 4절 내용이죠. 자,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두 번째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은 5절로부터 6절의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전하는 말,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세 번째 주어지는 이야기는, 자,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전하는 말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9절로부터 13절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 본문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지 조금 의아하실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이것이 하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보증이 되는 사건. 혹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금을 걸어서 할부금을 걸면 그 할부금을 거두면서 그것이 나의 마치 소유,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계기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을 미리 보여주고 확신하게 하는 예비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 본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증표가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3절의 내용 속에 그 부분이 표현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10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비 족속, 부르시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가나안의 강대한 칠족들을 다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게 되겠다. 근데 그 알게 하는 하나의 증표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증표가 뭐냐?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 11절, 12절, 1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이 요단강, 그들이 건널 수 없는 물이 범람해서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그들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건너게 될 그 사건을 하나의 보증 혹은 하나의 증표로 삼아서 너희가 분명히 마침내 이 가나안 칠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됨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11절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이렇게 소개했죠. 자, 11절에 그렇게 표현했고, 또 가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현 중에 우리가 좀 주의할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느냐? 온 땅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죠. 온 땅의 주. 그냥 주님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11절에서도 13절에서도 표현하기를 온 땅의 주, 다른 말로 온 세상의 주, 온 세상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되 모든 세상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고 말하면서 그 바다를 마치 벽으로 쌓고 그 홍해 바다, 이 바다의 바닥을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분의 언약궤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마침내 이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그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에다가 발을 딱 담그게 되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채 그들이 제사장들이 그곳에 서게 되자 약 거기로부터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인가를 그 백성들로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고 그들이 함부로 언약궤 근처에 가까이 가는 일들을 막기 위한 일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다가 발을 내딛게 되면서 그 순간부터 그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이 요단강에 북쪽으로 약 24km 정도가 떨어져 있다 그래요. 자, 어디냐면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그곳으로 이렇게 쌓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고 그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16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3장 16절 다시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했죠. 이 아담 성읍, 이것이 지리적으로 한 24km 정도가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이 탁 끊어지면서 거기에 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그 요단강 지점에서는 그 땅이 더 이상 흐르지 않으면서 여기에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었던 곳과 같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서 있는 긴 시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말했죠.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의 대표식을 한 사람씩 택해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12돌을 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요단강 이제 서편으로 건너서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그것을 기념물로 삼고 그것을 증표로 삼아서 거기에 이 12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이것을 하나의 증표, 아까 이야기했지 하나의 어떤 계기, 아니면 하나의 보증금과 같은 그런 사건이 돼서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마침내 이 가나안 칠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을 분명하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런 여호수아의 기록의 내용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 가나안의 중앙에 있는 지역,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방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왕들을 다 제압을 하고 그리고 북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벌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그 일들이 분명하게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3장 5절로 한번 가서 보시죠. 3장 5절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하루 전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내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 기적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세는 너희 자신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도록 하라 하는 그 요구를 그 백성들에게 건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에 그들이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은 오늘 우리가 늘 바라보고 소망하는 천국에 대한 예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을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면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미도 임한 천국이고 또 하나는 장차 완성이 될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장차 완성될 그 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은 이미도 임한 이 천국에서 살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천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완성된 그런 천국은 우리는 소망 중에서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실패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느냐면, 자, 여호수아서 뒤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패배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실패 사건이 한 번 있게 되는데, 그러한 실패 사건이 왜 있게 되는가? 그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자, 이 한 번의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런 패배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여리고 성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 성은 점령은 하게 되지만은, 비교적 그 여리고 성에 비해서 대단히 취약해 보이는 이 아이성을 향해서 그들이 진군해 가면서는 큰 패배를 당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탈취물 전구를 그것을 스스로 취하지 말고
그것을 다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탐심을 부려서 거기에 좋은 것 몇 가지를 스스로 자기의 것으로 취해서 그것을 숨겨둔 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면서 오히려 그 대적자들은 아주 기세가 당당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듯 아주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가벼이 여기고 그 범죄 사건에 빠져들게 된 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 이 한 번의 실패를 겪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은 화해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휴전이 되는 전쟁도 아니고 또 정전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그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보여주었다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수행해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들을 잘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을 한 사람이 어긴 것 때문에 그 민족 전체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결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가 훔쳤던 모든 물건들,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게서 그 죄를 완전히 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처럼 잘 됩니까? 되지 않죠. 우리가 죄에 싸우다가 그 죄에 우리가 이렇게 빠져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내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죄의 문제를 다른 데서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누구 앞에 가져와서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문제를 온전하게 처리해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쉬쉬 덮어두거나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이렇게 돌려버리게 된다면 절대로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 당도하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그 죄를 우리가 짓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처리해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의 내용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언제든지 살아가도록 해야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회복되라고 우리 안에 요청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받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가 보장되는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철저하게 그 죄를 처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일깨우시는 부분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 현장 속에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고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두드려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로 일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언제나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를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짐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주의 말씀에 언제나 마음을 기울여서 힘써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진군해 가게 하시고 그 대적들을 능히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순결하도록 해라고 요구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저희 모두를 불러서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 속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 죄와 싸우고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삶을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